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쩌면 제가 가장 제 목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또 더 깊이 한 생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며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며 나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소원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결코 윤리교과서나 도덕교과서나 자기 경영이나 자기 성취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펼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게 되고 그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1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자기 계시의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의 진술이 나옵니다. 왜 7개일까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7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번이 여러분 주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술입니다. 나는 뭐뭐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I am,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이 원래 성경이 써진 원어 그리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란 말은 나, I란 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M, 누구누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을 가시면은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1절을 가시면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개,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 가운데 저는 이미 올해 들었으면 3개를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까맣게 잊혀지셨죠, 그죠? 이를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대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두 번째 주일에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등에 업혀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예수님의 이 3가지 에고 에이미 진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4번째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7번째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지 배우시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뭐뭐다. 아까 제가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처음에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스스로, 나는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누구다, 에고 에이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 바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가르쳐주는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죄악 땅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축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가시덤불이란 것은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지는 것인데,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이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스스로 있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우린 결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자존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대상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물은 어떻습니까? 동물과 식물들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결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에 기대어서 자양분을 받아들이고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무엇인가 기대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대어서 생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무엇인가 기대어 있고 의존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도 가장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아이가 한 10개월, 12개월쯤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감탄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죠, 그죠? 장군이 하나 태어났구나. 벌써 10개월인데 그런 말을 시작했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동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웃기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서서 걷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10개월, 1년이 되어야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합니까? 인간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일정한 나이까지 길러져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그런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까? 자녀가 부모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자녀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부모는 가장 큰 만족을 느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사랑과 지킴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과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주고 특별히 돌봐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품으시고자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은 스스로 자존자가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자존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서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길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온갖 아픔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란 것을 죄를 짓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낳은 두 아이는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죄악의 결과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인간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죄를 짓고 홍수 심판을 자처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이 가지고 온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약하게 지었다, 하나님의 어떤 로봇처럼 지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고 싶은 품을 떠날 때 인간에게는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품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다사로운 품에 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시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품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주님 안에만 줄이지 않는 참된 만족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이 존재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오늘 자꾸 이렇게 원래 성경에 써진 원어를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이 성경에 써진 원어로 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비오스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 교차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 할 때 이 생명은 조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삽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생명공학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바이오라고 하는 말이 원래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생명을 일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목숨이 뭡니까? 목에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목숨이죠. 그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이 목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 보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떡, 그 먹여주신 그것만 바라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쓸쓸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생명이 바로 목숨, 비오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듯이 주님도 만나를 주십시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정한 생명, 이 조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찾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그저 이 육신의 생명,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 이것 먹고 배부르려고 주님을 찾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0 읽진 않았지만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요, 무슨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생명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56절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먹어도 배고플 그것, 마셔도 진정 목마를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생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이, 아니 목숨이 다해가는 순간에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무엇 한다고 평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아니라 그저 이 목숨 하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너무나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처럼 목회를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면
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썩을 양식을 위한 기도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거룩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위안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조차도 정말 영생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아무리 성도들을 목회하고 말씀을 전해도 목회자가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자신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목회를 한다면 목회조차도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은 매일 먹는 것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우리의 주식이 뭡니까? 생명을 위한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이 목숨을 위한 음식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부식입니다. 부식. 그런데 여러분, 주식을 많이 먹습니까? 부식을 많이 먹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식을 늘 먹고 삽니다. 주식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면 먹습니다. 갈급한 일이 생기거나 인생의 곤란이 닥치면 그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만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요즘 좀 신앙이 단순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바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펴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어쩌면 단순한 신앙,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먹방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먹는 것 방송입니다. 여러분, 먹방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배부릅니까? 실컷 보고 있으면 오히려 배만 고파지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6년 동안 한번 성경 66권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는 묵상이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큐티 해본 적 없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펼쳐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밴드에 올리면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가서 당회원들, 장로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저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매일 성경 매 2달마다 한 번씩 구입해서 이 성경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의 은혜 속에 같이 머물러 있고, 이게 바로 당회가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계획 많이 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야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작전을 짜고 이러는 것 있습니까? 그냥 음식은 배고프면 먹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설교 듣고 은혜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